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 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절 끝날, 연휴 끝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열왕기하 1기로 들어와 이제 23번째로 오늘 15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제 남북 왕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막 뒤섞여 가지고 이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이 얘기 같고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산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줄기를 잡아 읽어 나가면은 뭐 그렇게 또 혼돈스럽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북왕국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는 5 왕가가 그동안에 계속 바뀌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해서 여로보암과 그 뒤를 이제 빼앗은 사람이 바아사, 그리고 바아사의 왕위를 또 빼앗은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겨우 7일간 왕위에 있었지만 어쨌든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치고, 그 다음에 시므리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오므리 왕가가 이제 왕위를 잠시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 4차례까지 왕위를 이어갔고, 그 뒤를 이어서 예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왕위를 빼앗았죠. 그래서 예후 이후에 이제 그 4대에 이르기까지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그 예후의 예후 왕가죠. 예후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서 이제 우리가 본 데까지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보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땅도 제일 넓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땅이 넓고 영토가 넓고 그리고 경제가 부흥되고 여러 가지로 잘 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최저 수준으로 치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불과 한 20여 년 지난 뒤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그 이야기, 그 과정은 우리가 또 추후에 다시 읽어나갈 텐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이야기의 무대가 북왕국에서 또 남왕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남왕국의 왕조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북왕국 출신 여성이 잠시 한 6년 정도 왕위를 빼앗아서 나라를 다스린 그때만 제외하고는 다윗의 혈통이 쭉 왕위를 이어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에 비하면 형편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남왕국은 어째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은 북왕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굳이 따지자면은 조금 대략 보면은 50보 100보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따져보면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의 왕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조금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남왕국 유다의 왕실 그리고 왕위, 왕가의 혈통 이런 것들이 비교적 북쪽보다는 그렇게 파란이 많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라고 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어린 왕족이 왕위에 올랐다가 그 아들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위를 이었다가 그 아마샤도 죽고 이제 그 아들 아사랴가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비교적 간략하게 나와 있는 아사랴의 왕으로서의 이야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요, 아사랴라는 이름보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그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아사랴보다는 조금 우리 귀에 익은 이름이죠. 이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아사랴, 우시야는 어느 성경에 보니까 16살에 왕이 되었다. 이건 뭐 그렇게 일찍 된 것도 아니고 늦게 된 것도 아니고 평균적인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몇 년간 왕노릇 했냐면은 52년간. 그러니까 52년간 왕노릇 했으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셈이죠. 같은 이 우시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북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2세도 41년 동안 왕노릇한 북왕국에서 최고 장수한 왕이었고, 남왕국에서도 유다에서도 이때의 우시야가 52년간 왕노릇했으니까 남왕조 북왕조 모두가 왕들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북왕국이 최고 전성기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왕국도 사실은 이때가 상당히 국력이 괜찮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북왕국의 왕이 그렇게 자주 바뀌고 최단 기간 왕이 있었던 사람은 불과 7일간, 일주일간 왕노릇한 그런 아주 피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41년간 왕노릇했고 남왕국에서도 52년간 왕노릇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상당히 왕권이 안정이 되어 있던 시기다. 왕실이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왕권이 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아주 상당히 제고되었다. 국력이 강력해졌다라는 이야기는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그 당시에 가장 골치 아픈 이웃이 누구냐면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당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남왕국의 이 우시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이 아수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때입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좀 시원찮을 때였고, 그리고 또 아수르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의 그 분쟁이 아주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에 별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강력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시시콜콜 간섭하고 내정 간섭도 하고 계속해서 침략해오고 이래저래 고통을 주면은 이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그 강력한 힘센 나라가 자기 문제만 가지고도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든 유다 왕국이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굉장히 좋은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왕권도 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력은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된 시기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죠. 나라가 잘 되어 나갈 때 이 나라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경제 발전도 힘써야 되고, 국방력 강화도 힘써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 영토도 잘 확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나라가 잘 돼 나갈 때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돼 나갈 때. 잘 돼 본 적이 별로 없으십니까? 뭐든지 잘 형통할 때, 그때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모든 일이 잘 돼 나갈 때, 형통할 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시기로 삼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여러분, 금상첨화, 좋은데 거기다가 더 좋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가 뭔가 좀 침체기를 겪고 있고 그 덕분에 내실을 기하며 나라가 잘 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는 거죠.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이든 또는 한 가정의 역사이든 개인의 역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좀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야, 잘 된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가장 좋지 못한 그런 길로 가는 게 되겠죠. 잘 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사명,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잘 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왠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력은 아주 막강해졌지만 그와 영적인 어떤 모양은 반비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비례해서 쭉 올라가면 좋을 텐데 반비례. 이게 나라가 잘 되니까요,
돈이 많아지고 국토가 확장이 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주위에서 막 이러는 인정해주는 나라가 되니까 영적으로는 점점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셨죠. 그렇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결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망해가는 이야기를 아마 우리 다음 수요일에 조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왕국 이야기인데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나라를 잘 다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짤막하고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 우시야 임금의 이야기가 이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것은 이제 역대기하에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그 역대기하에서 소개되는 우시야 왕의 업적들을 간략히 짚어보면 군사력 증강에 상당히 힘을 썼던 왕이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썼다. 요즘에 우리 뉴스 보니까 무슨 쏘는 거 뭐라 그러죠? 미사일인지 뭔지를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좀 고무돼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국력이 강해지며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은 뭐 국방이나 안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겠죠. 우시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도 군사력 확충에 상당히 힘을 썼고요. 수도인 예루살렘 도성을 요새화하는 일에 또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주 견고한 요새로 이제 더 강력하게 방어 체제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랜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은 이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이라 그러면 그렇죠. 서쪽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해양 민족인데 뭐 아주 두고두고 이스라엘과는, 특별히 남왕국 유다와는 아주 앙숙의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에 블레셋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아주 적절하게 잘 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블레셋을 눌러놓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역대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만큼 남왕국 우시야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상당히 나라의 형편이 좋아지고 국력이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괜찮은 임금이었다, 우시야가. 그런데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사실 이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죠. 비록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는 상당히 아주 잘 다스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훌륭한 군주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주목하는 그런 주안점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우시야라는 이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우시야 임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시야 하면은 그는 한센병이라고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너무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안 쓰기로 한 병이죠. 성경에는 이제 보통 나병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보통 한센씨 병이라고 이제 쓰기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센씨 병에 걸려서 왕궁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유폐되어 있었다? 갇혀 지내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우시야라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왕인데 밖에 못 나오고요.
왕노릇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한쪽 그 왕궁 한쪽에 이 우시아만을 위한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갇혀 지낸 채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갖다 주는 밥 먹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우시아. 사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탁월한,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인 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악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순엉터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시아는 그 아버지 아마샤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마샤를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아마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산당 폐지라고 하는 이 과업, 과연 누가 이 남왕국 유다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산당이라는 것을 다 폐지하는 그런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이 임금은 그걸 할까? 그 아들은 할까? 그 아들은 할까 하는데 아버지도 못하고 할아버지도 못하고 이 우시아도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도의 신앙생활은 했지만 아버지도 못했는데 이 아들도 그걸 못했다. 뭘 못했다고요? 산당을 폐지하지 못했다. 산당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드렸잖아요. 산당은 곳곳에 지어져 있는 산에 지어진 일종의 신전 비슷한 것인데, 거기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올라와서 산에서 제사를 드릴지 모르겠으나 성전에서 제사를 제사장이 인도하는 가운데 드려도 성전 제사도 하나님 보실 때 율법대로 드리지 않아서 엉터리가 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과연 잘 드리는 제사가 되겠느냐? 엉터리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신학 수업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파송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드리는 그런 예배도 때로는 가끔은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기도 하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만 생각이 잘못되면 이상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신학 수업을 겪은 적도 없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고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과연 제대로 바로 드려지게 되겠느냐? 오늘날은 그래도 성도들이 보는 거라도 많잖아요. TV를 통해서 보고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토속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끼우끼우거리다가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지역 토속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산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혼탁을 가져오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중앙에 성소가 있죠. 성전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이 산당들은 이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산당은 폐지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였다는 말씀입니다. 우시아라는 임금이 아버지보다 그렇게 못할 것도 없지만 아버지보다 뛰어날 것도 없는 고저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께 야단 맞지 않았고 또 한센병으로 또 성경에 보면 쳤다고 그러죠. 치는 그런 징벌도 받지 않았는데 우시아는 그럼 왜 그런 것일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한센병 환자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인 것만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가 한센병이 발병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별궁에 갇혀 있다 보니 왕노릇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는 그냥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지내다가 죽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뭐냐? 열왕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실 안 나옵니다만은 이 이야기도 또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 성경에 보면은 그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시야는요,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힘이 강해지고 형통해졌습니다. 그러자 우쭐해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이 이제 거침없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우시야가 성전을 갔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그 성소로 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향단에다가 향불을 지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이 왕이 아니라 왕이 오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향불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만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왕이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쓱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하니까 누가 놀랬겠습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못하게 만류했죠. 그런데 우시야는 제사장이 만류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다가 불을 피웠는데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런데 제사장 따위가 감히 이래가면서 아마 이제 만류하는 제사장을 이제 우습게 여겼겠죠. 그 분향을 직접 자기가 하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에 우시야의 이마에 이 나병이 발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 이 한센시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한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 이 병이 발생이 됐으면 그는 즉시 격리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이제 격리가 되어야 돼요. 성전에서 당장 내쫓기게 되었죠. 근데 순순히 나갔을까 하고 궁금한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이 급히 성전에서 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니까 아마 나병만 생긴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왁 하면서 쓰러지든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야가 그때 이제 성전에서 쫓겨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격리된 게 어디로 갔냐면은 왕이기 때문에 그나마 왕궁에서 별궁을 지어서 거기에 있게 했지 일반인 같으면 이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진 어떤 산골짜기나 이런 데로 가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겠죠. 그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수준은 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조상들에 비해서 그렇게 못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왕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우시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거는 어쩌면은 눈에 띄는 상황으로 봐서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자라나고 있었던 교만이었죠. 하나님께서 엄연히 왕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가 하면은 제사장도요 정해진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즉세같이 임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시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신 각자의 영역,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나에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몰라서 못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가 지금 좀 곤란한데, 여러분 그 교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에덴의 낙원으로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금지의 법령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머지에는 프리예요. 프리.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도록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어기면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따먹겠습니까? 왜 따먹습니까? 그 말을 가볍게 여긴 거죠. 거기다 뱀이 옆에서 쿡쿡 찌르잖아요. 안 죽어,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에이 죽겠어? 그러고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하는 것, 그 반대가 교만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 관계가 비틀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나 자신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부자 간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르게 알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바르게 할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거잖아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와 친구의 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할 때에 거기에 참된 우정이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백성 간의 관계라고 할 때에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또한 바르게 아실 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바르게 아시니까.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믿음이 뒤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게 될 때에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바르게 할 때에 그게 뭐냐면 겸손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독하게 되고,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고,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러므로 겸손과 교만의 갈림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인식의 문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참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업적을 세워가고 있죠. 그런데 그럴수록 절대로 인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과학의 진보와 발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고 나갈 때 그게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시야, 그는 모든 면에서 괜찮은 왕이었어요. 잘 되다 보니까 그게 그에게 독이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도나 율법들까지도 가벼이 여기다 보니 그만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한센병으로 그를 즉석에서 심판하셨고,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왕이었는데 그 여생을 유폐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겸손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이야기 오늘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축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